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둘러보면 때로는 깊은 탄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처럼 여깁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이용해 약한 사람을 짓밟고, 누군가는 돈을 위해 양심을 팔고, 누군가는 쾌락을 위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안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성공 앞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교만해지고, 죄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숨기에 급급합니다. 도대체 왜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 욕망을 따라 흘러가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인 시편 14편 1절은 세상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도덕적, 영적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세상적으로 매우 똑똑할 수 있습니다.
학식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말도 세련되게 하고 계획도 치밀하게 세우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이 시편 14편이 말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은 단지 철학적 무신론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 무신론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을 고발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의 삶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그것을 부패와 가증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여전히 양심이 있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고 사랑과 정의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중심은 뒤틀렸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진리를 들으면서도 자기 욕망을 따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먼저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마음의 선언에서부터 부패한 행동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자신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자기 욕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근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피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말씀의 기록과 같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처참한 결과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표현인데요. 성경은 인간의 부분적인 약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인격적 부패를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인간의 죄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시편 14편을 인용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적용합니다. 다시 말해 시편 14편은 단지 악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도 도덕적인 사람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이다. 물론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비춥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이 결정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을 먼저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안전장치를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내가 왕인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누군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옛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가볍다고 생각하면 은혜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깊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게 됩니다. 이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부패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부패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의 악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매우 생생하고 무서운 표현입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인격이 아니라 소비의 대상입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이용합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없는 세상의 폭력성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사람을 삼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자기 욕망을 예배하고 자기 욕망을 예배하는 사람은 타인을 희생시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조직 안에서 힘없는 사람을 이용합니다. 누군가는 경제적 약자를 밟고 올라섭니다. 누군가는 진실보다 이익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조롱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때로 무기력해 보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손해처럼 보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현실감 없는 순진함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5절과 6절은 놀라운 반전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러워하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들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한 이유는 그들 자신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자기 의로 서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자기 능력으로 버티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입니다. 6절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란 무엇입니까? 폭풍이 몰아칠 때 숨는 곳입니다. 적이 공격할 때 피하는 곳입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을 때 나를 보호하는 곳입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돈이 아닙니다. 지위가 아닙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닙니다. 나의 도덕적 우월감도 아닙니다. 성도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보호하시는가? 시편 14편의 표현대로라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의 세대에 설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세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본래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세상에 유일한 참 의인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웃을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마음으로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양식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유일한 의인이신 예수님은 죄인처럼 취급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사람을 삼키며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당하셨고 버림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입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피난처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성도의 위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은혜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참 피난처입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어둡고 불패한 현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현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받는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땅의 부조리를 넘어 하나님의 시온을 향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시편 기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세상 권력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더 나은 제도나 더 강한 군사력이나 더 많은 재물에서 궁극적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시온에서 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빗대서 볼 때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 안에서 성취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로마 권력을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인이 악인에게 삼켜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던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다 하신 선언입니다. 부활은 죄와 죽음과 악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부활은 시온에서 나온 구원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편의 마지막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노래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던 모든 교만이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을 삼키던 모든 악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는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너희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그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나도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의 왕좌에 나 자신을 앉히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세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세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패를 보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보다 더 깊다는 것을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오늘이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의 악을 보며 냉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 어둠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빛을 붙듭니다.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을 실제로 선택해야 합니다. 피난처라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달려가는 곳입니다. 불안할 때 기도로 달려가야 합니다. 억울할 때 복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손해볼 것 같을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는 상황의 안전에서 평안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시기에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정직함으로 손해를 감수할 때,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때, 성공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길 때, 불안한 시대에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은 묻게 됩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믿고 저렇게 사는가? 그때 우리의 삶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구원의 노래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오늘이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에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부패하고 악한 세상을 보며 냉소하거나 분노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하소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 교만이 아니라 사랑과 눈물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불안, 억울함, 손해, 고난의 순간에 세상의 방식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언하게 하소서. 정직과 사랑과 섬김과 소망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세상 속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시니